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돈 좋아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네, 이 시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왠지 돈을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신앙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있어야 할 집도 다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를 소개하는 책들이 시중에 찾아보니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20년 전쯤에 출판된 책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니까 아까 전에도 그렇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이 책에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하지만, 그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인데도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책의 저자인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폐는 얼마든지 찍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 얼마 없는 것,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보다 돈으로 된 동전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말하는 것은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복사가 불가능한 것,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을 그는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많이 얻는 것보다 희소한 것, 아름다운 것, 의미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세상 누구도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희소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토록 희소하고 귀한 것이라면, 세상에 다른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어쩌면 이것을 얻는 자야말로 진정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이 희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진정 복되고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말라기를 가장 먼저 처음 시작했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이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 향한 사랑이 다함이 없는데 너희들이 내 상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구나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으로부터 이 말라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기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속여서 제물을 바쳤던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 불의하고 어려운 이들을 압제했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말라기 곳곳에 소개되며, 너희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날로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날로부터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기에, 어떠한 문제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낸 것을 레위 자손들이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를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조가 레위인들만을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해는 그들이 가진 것을 쓰고 두 번째에는 그들이 가진 것을 쓰지만 세 번째 해만큼은 그들이 그 해에 거뒀던 것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거류하는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이들을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같은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동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요약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처럼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랬던, 또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를 사랑하길 바랬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저변에 있는 그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독한 자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한 채 자신의 소유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했던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조차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이와 같이 사용하면서 한편의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내가 이웃을 구제할 것조차도 나를 위해 사용하니까 내 삶이 더 윤택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마주한 결과는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그들의 원수들과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행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씀 단 한 구절만이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해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 단 한 구절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저주를 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구석에 있는 한 구절만이 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언해 주듯이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벌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들이 증언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눈앞에 작은 것을 탐하다 예고된 큰 화를 입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잘 생각해 보노라면
우리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함께 나누는 것보다 혼자 누리는 것을,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내 눈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거머쥐는 것을 더 관심을 갖고 더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조차도, 나의 삶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거머쥐고자 급급했던 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잃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소개하면서도 어쩌면 많은 이들이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 삶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면, 내가 나누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노라면, 내가 내 것 나를 위해서 100% 사용한다면 그것이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리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푼 두 푼 헌금을 하는 것보다, 헌금을 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일에도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주머니를 더 가득 채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얼마나 얻었느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많은 것을 얻었지만 세금으로, 벌금으로, 병원비로 많은 것을 쏟아낸다면, 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낸다면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내가 힘써 얻은 것을 빼앗아가고 찬탈해 간다면 우리가 가진 형편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자신이 얻은 것을 잔뜩 모아놓고 곳간에 그것을 드린 후에, 야, 내가 이것을 이만큼 모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거두었고 모았고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누려야지, 내가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부자를 이야기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반드시 부유하고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온전한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단하고 거창한 방법으로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만 호되게 혼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턱의 낮음을 통해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앞에 이처럼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말라기 1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왜 눈먼 것을 드리느냐, 왜 저는 것을 드리느냐, 왜 병든 것을 드리느냐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것을 드리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온전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고한 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즉 그들이 그들의 몫을 온전히 누리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마지막 끝에 11절이 12절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이 봐도 참으로 형통하다, 복되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폐가 동전이 입이 달려서 나를 가져야 된다, 나를 얻어야 된다, 나를 얻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돈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많은 돈이 있으면 유익하다, 돈을 어쨌든 간에 많이 챙겨놔야 된다고 말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돈을 쫓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얻은 돈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은 단순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정말로 복을 얻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였다면 11조뿐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서 지켜야 될 수많은 말씀의 내용들,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너희들의 내가 맡긴 그 온갖 사명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 우리의 눈에 손해처럼 보입니다. 남들이 왔을 때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왜 거머쥐지 않는지, 왜 그렇게 미련한 선택들을 연이어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를 향해서 험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이후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그것을 누리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저술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화폐보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부동산, 보석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폐를 쫓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보석과 부동산을 쫓든 어떠한 삶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얻기 전에는 그것을 얻고 싶어서 다투고 경쟁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것을 얻은 후에는 누가 이것을 뺏어가진 않을까, 누가 이것을 도둑질하진 않을까, 이것이 소진이 되어버리면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전전긍긍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진정한 만족, 샬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유한한 것들을 버려놓고 이것들을 골라라, 아니 저것을 골라라, 아니 보석이 낫지 않겠냐, 아니 부동산이 낫지 않겠냐, 아니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겠냐라며 유한한 것들을 잔뜩 버려놓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어떠한 가난한 아빠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시며 전능하신 부자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